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들어보셨는지 여쭙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던 미국 작가의 소설인데 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 어니스트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그 마을에 있는 큰 바위가 이제 사람의 얼굴을 닮은 그런 바위가 있었는데 그런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우리 마을에 오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을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해서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을 그는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만나게 된 사람이 골드 게더라고 하는 별명이 들을 정도로 골드 게더는 금을 긁어 모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재력가이지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마을 사람들이 그를 다 부러워하고 그의 성공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를 만나본 이후에 그의 그 탐욕스러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가 큰 바위 얼굴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군대의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힘을 숭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또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정말로 존경할 만한 위대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세 번째 만나게 된 사람이 정치가였습니다. 무엇인가 세상을 바꿔보고자 하는 열망들,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어려서부터 어머니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던 바로 그 인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또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어니스트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은퇴를 한 이후에 봉사의 직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마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인이 한 사람 찾아오게 됩니다. 그의 유려한 말투와 아름다운 감성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어니스트는 이 사람이야말로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말씀하셨던 큰 바위 얼굴을 닮은 바로 그 인물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또한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런데 오히려 이 시인이 이제 은퇴를 하고 설교자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봉사하는 어니스트의 설교를 듣는 도중에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보십시오.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이가 바로 이 사람 어니스트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이 어니스트가 날마다 기다려왔던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정말로 존경할 만하고 사람들에게 신앙의 롤모델이요 또한 인생의 롤모델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얼굴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어니스트가 어린 시절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있었던 큰 바위 얼굴. 그는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큰 바위 얼굴을 깊이 그 닮은 얼굴이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상상해보고 그리고 또 그러는 가운데 그의 얼굴이 점점 그렇게 변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부는 닮는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지요. 부부가 닮아가는 것은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가 좋을수록 부부는 더 많이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생각을 맞춰가고 또 같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조금씩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보느냐,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욕하면서 닮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된 시집살이를 한 분들이 호된 시집살이를 시키는, 그러니까 내가 겪을 때는 절대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삶에서 그것이 어느덧 내 삶에 스며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외국에 나가보면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욕을 가장 먼저 배웁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굉장히 많이 각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것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반복이 있어야지만 겨우 내 삶에 스며들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덧입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중학교 시절에 처음 신앙의 롤모델로서의 선생님을 만나고 그분을 조금이라도 닮고자 하는 그런 아주 순수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것도 정말로 감사한 일이었고, 미국에 가서 목사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온 삶으로 보여주신 이승만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났던 것도 아주 큰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저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난 롤모델들, 닮아가고 싶은 그런 분들을 만났던 그런 기쁨이 그리고 그런 복이 제게 있었음이 오늘도 참 큰 감사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삶의 롤모델로 삼고 계시는 분은 또 누구이십니까? 물론 롤모델로 삼고 있는 분들에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0m 미남 미녀라고 하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마음속에 품고 롤모델로 삼을 때는 가능하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은 덮어주는 사랑,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만 보고 좋은 것들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계속된 그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빚어오신,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도 그렇게 표현하셨지만 그 빚어오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들인 것이죠. 그것을 1절 말씀에서는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왔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사람의 모습은 연약함 가운데 조금씩 성화되어져 가고 영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셨던 분이시죠. 우리가 닮아가야 할 뿐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온전한 롤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직면하신 삶의 가장 처절한 절망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절망의 한마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에도 보면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신,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이겨내신, 우리의 삶에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분을 묵상하고 닮아가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 있는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할 때에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입니다.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함도 없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을 추구하지만 그 완벽을 이룰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완전함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흠도 없고 죄도 없고 그 어떤 연약함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예수 안에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우리의 주님의 완전함으로 덮어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도 고백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 영혼의 심연에 들어오실 때까지 내 인생에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오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해질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인 어니스트가 매일마다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또한 하루에도 수차례씩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에 대해서 상상하고 그렇게 된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의 큰 바위 얼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깊이 묵상하고 상상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부부가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일들을 겪으며 같은 생각을 조절해 가는 가운데 서로 닮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같은 일들을 함께 겪어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부부가 닮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바라보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바라보는 것, 매일매일 한 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내가 깊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 때 가장 내 옆에 가까이 계시는 그분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이 있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시인이 어니스트를 향해서 보세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이 사람이 바로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바로 그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외쳤던 것처럼 보세요,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를 닮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외치는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밥을 먹고 같은 일들을 겪으며 생각을 맞춰가는 가운데 부부가 닮아가듯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하늘의 말씀들을 매일매일 먹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겪어내며 우리 자신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맞춰가는 가운데 우리의 큰 바위 얼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성화의 삶과 영화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그리고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 새벽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